3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합독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70위인의 전도대를 보내신 내용을 연이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큰 기쁨의 보고 대회였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 돌아오는데 거기는 아무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평신도 그룹이잖아요. 사도가 아니고 일반 신도 그룹인데 70인은 갔다 와서 요란하게 보고 대회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상징적인 인물이죠. 중심 인물이에요. 그러나 지금 활발하게 복음 전하는데 제일 일선에서 앞장서고 있는 분들은 사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 역할은 하고 있지만 이제 바울, 디모데 이런 분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사도로부터는 멀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각을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일선에서 전하고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너희들은 사도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기뻐하셔서 이렇게 큰 보고 대회를 열 정도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은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헌신된 분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동력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보면은 뭐 이렇게 동력자끼리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이게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성교현지 어느 나라라고 말은 못하고요. 가면은 한참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니 이게 몇 명이 돼서 지금
분할을 해서 열심히 복음 전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에너지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나, 이렇게 고약하게 쓰나, 아주 그런 생각이 들고 막 화도 나고 분이 치밀어 오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 한 사람한테 몰아주지 않습니다. 골고루 넣어주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모아서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못 모이는 사람은 뭔 얘기를 해도 좀 과감한 표현입니다만 신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주의 말씀 안 따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런 헌신된 분들을 많이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무슨 일을 할 때는 이런 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심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으켜 세워달라고, 헌신된 분들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부름받아 쓰임받는 게 영광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아니 영광 중에 영광이죠.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야 되고, 우리 자신도 이런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놔서는 안 됩니다. 저도 늘 기도하고 있고, 일꾼들 보내주세요. 세워주세요. 주님 원하시는 일 하게 해주세요. 그런 영광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독 이 대목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연이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것만 봐도 이해가 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이상한 사람들 아니다. 이 사람들 말 들어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이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니까 거기 모인 장소 자체가 기쁨의 아주 장소가 되어버려요. 가득한 장소가 되고 흥분이 가득한 장소가 잔치의 장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나? 첫 번째 대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서 사탄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악한 힘에 사로잡힌, 악한 능력에 사로잡힌 분들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풀어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냥 그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고, 기도받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새 소망을 주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위기에 휩쓰이지 않고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기뻐하고 계신다.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여서 새를 불리는 것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모일 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그러한가를 살펴보고 거기서 영적인 힘을 얻었으면 그 다음은 나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여서 세를 확장시키고 힘 있는 거 과시하고 그거 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탁하신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70인을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된 감시사는 여기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국의 각 교파의 교회를 찾아 초청을 받아서 설교할 기회도 많이 있었고요. 또 연합사업하면서 지방 가면은 연합사업이 또 많습니다. 거기 또 힘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연합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때는 이제 여기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결론은 그거예요. 나가는데 힘을 제대로 쓰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가라면 부담되죠. 그렇잖아요. 계획 안 했는데 갑자기 막 튀어나왔어요. 근데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자기들이 나가야 돼요. 그럼 부담되죠. 근데 그 부담을 받아들이고 나가는 교회들을 쓰시고 그 부담을 받아들이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건 공통이에요. 분명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꾀가 생기고 좀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새를 불리는 쪽으로 가요. 근데 여지없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폭발을 하든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든지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봤어요. 정말 그 교회는 안 된다 했는데 기적처럼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야, 저 어떻게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야, 대단하시다 막 이랬는데 모두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일어나서 결국 발목을 잡더라고요. 교역자도 발목을 잡고 교회도 발목을 잡고 예, 그런 걸 봤습니다. 이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새 불리는 거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 한경진 목사님은 끊임없이 나가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제 단적으로 한국 외양 선교회, 그러니까 그때는 외국 나가는 게 어려웠어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나가던 때인데 세계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두에 외항선이 들어오잖아요. 외국 선원이 있고 이 황금 오장을 우리가 왜 그냥 놔두냐고. 그래서 외항선교회를 조직을 하고 그 바쁜 분이 직접 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군선교, 지금은 한국 군선교 연합회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군복음화 후원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설립도 한경재 목사님이 하셨어요. 뭐가 아쉽겠어요, 이분이. 근데 이거는 우리 혼자 못하니까 힘을 모아야 된다고 모든 교단의 어른들을 다 찾아가셔서, 다 후배들 아니에요.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뭐가 아쉬워서. 그 정도 되시는 분이. 이거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은 이 젊은이들 살리는 거라고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건졌는지 몰라요. 아시다시피 저만 해도 4만 명 넘게 세례 줬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나가야 된다 하실 때 쉽게 그리고 잘 나가니까 더욱 잘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으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갈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좀 두려워하지 말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귀찮다고 하지 말고, 아직 힘이 약합니다. 그 힘에 맞게 맡기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 하지 말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탁하시는 곳은 미지의 세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세계가 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맨 땅에, 속된 표현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새로운 여정을 가는 거예요. 두렵죠. 낯설죠.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래도 주의 손을 붙들고 새 인생 여정을 출발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주님은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역사에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활발하게 우리 젊은 사람들 교회 없다고 그러죠? 10대들을 위해서, 이제 2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10대들을 위해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 사역이 스쿨처치라고 하는 사역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책이 한 권 잘 나왔어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 안 온다고 그러죠? 안 오면 가면 되지. 교회 안 온다고. 누가 와? 누가 오겠어요? 가서 얘기해야죠. 뭐 군 안에 가두어져 있으니까 무조건 옵니까? 알아요. 가야 돼요. 그 친구들이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고 있을 때는 붕어빵, 겨울에는 붕어빵 차를 전임 목사님이 잘 만들어 놔가지고 그 차 타고 가서 같이 붕어빵 나눠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기겁하죠. 저 정도 계급의 사람이 와서 이거 그러니까 계급장 달고 가면 기겁할까봐 사복 입고 가서 반갑다고. 그래 오죠. 누가 와요. 근데 안 온다고 자꾸 얘기해. 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힘들죠 당연히. 누가 환영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스쿨 처치는 저 이거 군사역 하면서 바깥에 와서 얘기했거든요. 친구 목사한테 10년도 전 얘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없다고 하지 말고 야 당신 인근에 학교 하나 있잖아. 당신 교회로 안 되면 한 세 교회가 힘을 모아서 교역자 한 분을 모셔라. 그 학교를 위해서. 그 사무실 하나 만들고 사례비는 세 교회가 분담하고 거기서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걔네들 얻을 수 있다. 생명은 얻을 수 있다. 사역자 그것만 하는 사역자를 세네 교회가 좀 각자 내가지고 해라. 10년이 지나도 안 해요. 답답할 노릇이에요. 10년 전에 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특별히 도드라지게 지금 잘한 데는 이제 군산에서 시작한 게 지금 이제 서울, 이분이 이제 서울 담임으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운동을 하는데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옛날에 국기개항대 기도 운동 여러분 들으셨죠?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 그 다 지방에서 다 했어요. 격려하고 예산 지원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사역자는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들을 얘기도 듣고 천대당하고 막 불평 듣고 눈치 보고 눈치 볼 일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근데 여기 가면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혼들이 얻어지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교회 오라 소리 안 하는데 알아서들 오고요. 젊은 아이들을 얻게 되고요. 왜 안 됩니까? 안 가니까 안 되는 거지. 가라고 했는데 주님은 가라고 했잖아요. 제자들도 보냈잖아요. 새 불리는 걸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흩어버리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새 불리니까 흩어버리셨잖아요. 안 가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런 사역을 해보고 싶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한번 주시면 좋겠다. 우리 교회 인근에도 뭐 대형 교회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근에 교회 학교가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그래서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하나님이 뜻이 맞으시면 허락하시겠죠. 지금 학교가 몇 개예요 여기가. 야, 참 하고 싶다. 저 어린 심령들 좀 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힘을 주시면 좋겠다고. 고생은 할 테니까 고생은 할 테니까 제가 개의치 않을 테니까 한번 좀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좀 기도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우리는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귀신들을 항복시키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게 해야 되고 뱀과 정갈을 밟는다. 이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악의 능력, 근원 능력을 얘기해요. 근원 능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면서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70인은 잘하고는 왔는데 아직은 뭔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났습니다. 막 흥분하고 현상적인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세 가지로 답을 하시면서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대지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난 자격 없거든요. 구원받을 자격 없거든요. 자격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꿈을 깨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과감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꿈을 깨세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그런 내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됐다. 제일 기뻐해야 된다. 좀 뭐 세상 살면서 편차가 있으니까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있을 수 있어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믿음을 입신양명으로 생각을 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입신양명을 위해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본질을 바꾸면 안 돼요. 생명을 얻었고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풀려나가게 된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두 번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지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부러운 얘기를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제자들이 지금 니들이 보는 게 뭔지 아냐? 너희 선조들이 보려고 해도 절대 보지 못했던 거다. 메시아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꿈에라도 그분을 뵐 수 있다면, 그분을 뵐 수 있다면,
전에 말씀드렸나요? 한 번은 오늘은 뭔가 뵐 것 같아. 기도원에 갔는데 뵐 것 같아. 느낌에 주여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그런데 그날은 사람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방은 여기 있고 기도실 문은 저쪽에 있는데 기도실 문이 열리더라고요. 주께서 오셨다 하고 탁 나가서 봤는데 기도하러 사람들이 들어와. 야, 제게 깨달음 주신 게 저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곧 작은 예수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예, 너무너무 감격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너가 지금 참 복된 거다. 참 부러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셨다.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기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스스로 마음을 높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새 불리는 거잖아요. 새 불리는 거잖아요. 막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계산하며 예수님은 따르는 거 아닙니다. 혈기로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출 건 감추시고 보여주실 건 보여주세요. 감춰야 될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열어줘야 될 사람한테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이 많으면 안 됩니다. 욕심이 넘어서도 안 되고요. 오직 순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주님을 따라갈 때 여전히 우리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기쁨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늘 이 기쁨을 간직하고 넉넉한 기쁨으로 살아가면 좋겠고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가게 하셨어요. 나가게 하셔서 모여서 기도하고 용기를 얻고 말씀을 듣고 사명을 재확인하고 그 다음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70인 기록을 여기 해놓으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자, 우리도 좀 힘을 주셔서 그렇게 좀 잘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좀 힘을 모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큰 잔치가 열린 그 장소가 우리가 섬기는 이 주심 제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곳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여서 힘을 잘 기르고 용기를 얻고 나가는데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비밀이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 비밀을 밝게 알며 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어떤 한 주간을 보내야 될지 저희 모르지만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려야 될 길은 열리게 해주시고 잘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은 다듬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을 마칠 때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경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보호하시고 길을 여시는 은혜의 역사가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